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죄와 의 어느 편에 순종자인가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에 어려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당시에는 패전하게 되면 온 시족이나 종족이 성의자의 노예로 전락하여 착취와 억압을 당하거나 핍박당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한이 없이 계속되는 성도들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절에서 이렇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순종하는 자라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그 편한 삶을 사는 자라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 안의 자유를 누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영적으로 미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건생활을 하면서도 비둘기가 항상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안일과 쾌락의 삶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죄의 종도 의 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다리에 걸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분명히 밝혀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확실의 찬스 예라고 대답하는 자를 기뻐하시면 동행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바라게 섬겨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성령의 개성가를 노리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문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섬기는 상전에게 소속된 삶을 태결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섬기는 어려운 순종의 종이 되어 믿음으로 성년자 모두 다 되십시다. 그래야 첫째는 평안을 누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고 셋째는 썩지 아니할 밀록을 얻는 우리 모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삶에 이루어 나가시기를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의에 순종하는 자는 평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보라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셨습니다. 정전 상태라고는 하지만 사상과 국가 이념이 다른 대적들을 눈앞에 두고서는 잠시라도 불안하여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상과 같은 엄연한 현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안주하며 전쟁을 외면하고 망강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일평생도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을 허물려는 마귀의 미혹에 항상 긴장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불안 세상의 생활에 쫓겨 무감각해진 탓이겠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흉흉한 풍랑에 배를 삼키려 하자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나 바다를 꾸짖자 바람이 먹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람과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죄악의 세상 바다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 담대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벌하시면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인을 믿는 자의 성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세상의 풍파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사용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불신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제자들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더욱 확고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와 같이 인내로 모진 파도에 시달리고 나면 웬만한 파도쯤이야 두렵지 않게 되고 계속되는 환란 속에도 마침내 연단을 통과하면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이는 옷이 탐탐 노리는 사탄의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의 십자가를 자기보다는 재림 주님의 영광 지기보다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재림 주님의 영광에 더 참여하기만 고외합니다.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 대부분의 제자들도 주님을 내버리고 도망쳤던 것처럼 성도들 위기에 그날 산지 사방으로 도피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16장 3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의 수를 받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 주간에 행하실 설교 말씀 중에서 하나가 본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보라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짝된 자를 치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는 서갈에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 서갈에서 13장 7절을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로딘 유다의 밀고로 제보당하신 날 밤 제자들이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 죽을 자리까지 같이 가겠노라 하고 신앙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제자들이 도망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사건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32절의 중반절 이하에서 예수님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통찰력으로 목적의 겉대가 임박했음을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가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 전능의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33절에서는 이것을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기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더욱 조성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요 전능의 성부 하나님께 동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환난 받을 것이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 곧 사탄을 이기신 요한복음 12장 30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 승리 바탕에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동참하여 영원히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는 인내의 믿음으로 성량 결과입니다. 이를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순종한 삶으로서 일시적인 세상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하신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최종적인 권면으로서 영성을 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한 것이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서두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나 다윗과 선지자들, 사무엘상 9장 6절과 왕상 12장 21절, 왕하 4장 16절의 말씀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빌립보서 4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호칭한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직분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본문 4절 10절에 수록된 멸망의 원인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피하라는 뜻은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이 지음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6가지 쫓을 것을 권면을 하셨는데, 첫째는 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던 우리가 주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그 공로를 힘입어 법적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달라하는 생활로서 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된 성질에 내주어진 성령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5절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하고 순종한 것을 말하고, 네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까지 사랑하셨으니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기까지 하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이는 곧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믿음에 건강하지 않은 사랑은 생명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신앙의 인내를 뜻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 신앙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서 후 1장 4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하나로서 이를 본받아 성도들이 항상 주님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4장 21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갈라디아 5장의 9가지 열매를 연상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고 거두자면 본 12절에서 기록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상을 얻기 위하여 정천한 권면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나라의 상급, 고린도서 3장 10절 15절 참조하시 말입니다.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전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구원의 연총을 위해 더하여 주시고자 마련해 두신 영원한 상이 있으니 이 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을 말미암아 불의한 것들로 싸우며 인내해야 종국에서 영성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영성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라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인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지 결코 인간의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영생을 취하는 말씀은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대로 저버리지 말고 성취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도들이 최종의 목표인 영생을 성취하고 누림으로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승리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에 순종하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찾아보니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게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절제하는 성도가 최후의 성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속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절제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3년마다 고린도에서 개최되었던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를 예를 들어서 자유를 절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게 될 것임을 주지시키면서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각 종목에 술전한 각 선수들이 단 한 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기 위해 부단한 연습과 극기 훈련을 통해 철저히 절제하는 세월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마치 결승점을 향할 달리는 선수와 같이 전진한 성도들, 디모데후서 4장 8절 계시록 2장 10절 기록된 그들에게 철저한 극기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상급은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의 각 종목의 선수들은 승리의 순간에 쓰게 될 월계관을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그 노력에 비해 경기 우승자로 월계관을 너무나 초라합니다. 며칠 못 가서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썩을 멸류관을 한순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 성도들에게 의와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불멸의 멸류관입니다. 한번 얻게 된 수천년의 하루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될 멸류관입니다. 이러한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는 이제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지를 하는지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7장 4절 8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따라 특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적극적이고 선취적인 자수로 믿는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본 24절의 이 말씀은 구원은 복음을 영접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와 같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운동 경기자가 상급을 얻기에 오직 목적 지점만을 바라보면서 질주하듯이 전력 질주하듯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집착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몸을 온전히 굴종시키는 절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더라고 밝혀두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시들어 썩어질 멸류관을 얻기 위해 운동선수들 어렵고 힘든 훈련 과정을 참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처럼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기 위해 성도들 얼마나 많은 절과 육신이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감수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이 잠잘 때 잠자고 남들이 즐길 때 다 즐기는 생활 방식으로서는 성공을 거둘 수가 없듯이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을 꾸준히 인대로 통과하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모두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였습니다. 성도라면 죄와 의
둘 중에 반드시 되길 해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성도는 죄와 의 둘 중에서 의에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의에 순종한 결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 평안입니다. 바로 그 평안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의에 순종한 자의 결과는 영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에 순종한 자의 결과는 썩지 않을 민족을 얻습니다. 우승하는 선수가 최선을 다하며 올개를 쓰듯이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해 의에 순종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만이 의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믿고 평안과 영생과 썩지 않은 멸류관을 확실히 받아 다 쓰시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믿음의 성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360장을 올리겠습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맞이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